로마서 7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7장 19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 전체를 아웃라인을 이해해야 되고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도 이해가 되어야만이 7장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7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대신 남편으로 오셨죠. 그래서 율법은 이전 남편이고 예수님은 지금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전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든지 이전 남편이 죽어버리면 나는 그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법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됐다.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는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 자체도 우리가 항상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더 이상 율법과 우리의 그 효력, 율법의 효력이, 정죄의 효력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전개하냐면 논리적으로 법 아는 자, 법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고 아는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살인자나 이번에 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춘재입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연쇄 살인범을 뭐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형법이 그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무게가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그런 14건의 살인을 저지른 극악한 살인마를 할지라도 그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형법은 그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제재나 더 이상의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를 감옥에 가둬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전에 세월호 사건 때 유병헌 씨가 그렇게 도망을 갈 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총동원해가 수색 작전을 펴고 잡으려고 했죠. 근데 그가 자살을 해버리고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법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끝장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법이 제재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는 자에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민족, 어떤 국가, 어떤 단체라 할지라도 다 규례와 법이 있는데 그 법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죽음을 초월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그 조직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시족이나 어떤 미개한 족속이든 아주 선진국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법이 없는 민족은 없는데, 국가는 없는데 그 법의 한계가 뭐냐?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고 죽어버리면 그 법은 끝이다. 이제 효력은 끝난다라는 것을 법 아는 자에게 내가 말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도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몸이 있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율법이 나에게 효력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십계명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리가 죽어버렸습니다. 몸이 우리 영혼이 마음을 떠났어요. 몸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나 우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요, 우상이 없어요. 거기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일계명 자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일계명 자체가 틀렸다거나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효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다른 신이 없는데 어떤 다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 몸이 있을 때만 이 땅에서나 부모가 있지, 죽고 나면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부모, 남편, 자녀 관계 자체가 없는데 공경하라는 말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 살인하지 마라. 죽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살인합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 자체가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나 효력이 있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육신이 죽어버리면, 죽음을 통과해버리면 율법 자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나를 얽매게 하는 그 효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6절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실제로 육신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냐고 했냐.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하나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걸 압니다. 예. 그렇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 자신의 마음이, 육신이라는 것은 몸이죠. 몸에 속하였기 때문에 죄 아래, 죄에 속했고 율법에 속했고 세상에 속해서 끌려다니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당연성이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벗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김일성 수령이 정말로 위대한 장군이고 자기가 역사상 가장 존경해야 될 인물이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성에서 못 벗어나면은 김일성 주체사상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아니죠. 거짓인데 진리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깬다고 하잖아요. 참말로. 로마서 7장이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인생의 그 당연성을 깨버립니다. 그 당연성이 뭐냐면 사람의 몸과 육신이 하나다. 이 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다라는 이 당연성을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창조되어질 때 사람의 마음은 몸과 하나가 아닙니다. 몸 안에 사람의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또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붙어 있고 밀착되어 있는 이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 당연하고, 그죠? 누가 내 몸을 때리거나 내 몸에 고문을 가하거나 핍박을 가하면 내가 당연히 몸이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힘들고,
내 몸과의 관계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상태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상태. 근데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지음 받을 때는 아담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그때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의 마음은 육신과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배워왔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이제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 몸과 하나가 아니라 몸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몸의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타락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타락 이전의 당연한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70억 인구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몸에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쏟고 마귀에게 쏟아버리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죄 아래 팔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귀에게 세뇌된 당연성이 깨어져 버리고 나니까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고 지금 율법이 뭘 말합니까? 너는 지금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당연성,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이 당연성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왜? 몸과 마음이 하나면은 보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몸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행할 수가 없어요. 고장난 기계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몸과 마음이 하나인 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이 맞고 나는 틀렸다. 나는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죄. 이 죄가 뭐냐?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이 상태가 죄악된 상태구나. 죄구나.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죠. 분리된 상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자, 그래서 내 속 18절에 내 속, 내 안에 내 육신, 내 속 곧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그러니까 내 몸에는 내 몸 자체가 더럽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 내 육신 속에, 내 몸 속에, 내 몸과 관련된 곳, 내 육신과 관련된 이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왜? 내 육신 속에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이 상태에서는 내 몸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음은 종속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종속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몸의 마음이 종속되니까 몸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몸 자체가 뭐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거 아니에요. 몸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몸 안에는 뭐만 있다라는 거예요? 죄만 있다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몸 안에 있는 그 죄에 내 마음이 끌려다니는구나. 원함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그 원함은 있어요. 마음의 원함은 있는데 마음이 뭔가 연결되고 뭔가 하나 된 상태에서는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이건 존재적 실체, 좀 말이 어렵지만 존재적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을 참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속에 거하는 죄야. 나는 그러면 죄를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은 이 죄와 이 죄라는 것과 나의 육신은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오직 선한 분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오늘 그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육신과 하나 된 이 상태에서는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지키지 않든 본질적으로 무엇을 행하든 간에 나는 죄밖에 행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한 영적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지금 내 속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의 지금 이 상태, 말씀을 기록하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요, 거듭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거듭난 상태, 성령을 받은 상태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같은 거죠. 거듭났으니까, 거듭났다라는 개념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 내 마음은요,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마음으로라도 행하지는 못해도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지체 속이라는 것은 몸이죠. 이 몸 안에서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게 이해가 되시죠? 내 속사람이 거듭났으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몸속에는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내 몸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는 죄의 법이 항상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서 거듭난 나의 영혼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죄가 나를 주장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서 바울이 탄식합니다. 24절에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로 나는 공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구나. 근심이 확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망의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요? 지금 바울의 몸을 말합니다. 거듭난 바울의 몸이에요, 이게. 우리의 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됐는지의 이 의문이 여기서 풀려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자신의 몸을,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가를 어디에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가를 예수님의 몸에 담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을, 예수님의 몸을 죽이신 거예요. 마치 스폰지가 이렇게 밑에 더러운 잉크가 이렇게 있어요. 오물이. 그러면 깨끗한 스폰지로 그 액체, 오물을 확 흡수해가지고 스폰지를 불태워버리면 오물과 스폰지가 일체가 된 상태, 흡수된 상태에서 오물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 죄라는 의미, 우리의 죄라는 의미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의 실체가 우리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하나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내 몸이고 나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다. 왜? 이 육신 속에는 죄만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이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어버려야 돼요. 몸과 마음의 연결성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몸과 마음의 이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으면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일체성과 연결성을 끊을 수가 있느냐. 이게 복음이다. 끊을 수 있는 그 비결만 발견할 수 있다면, 비법만, 그 길만 발견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결국에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원수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건도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이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몸 자체가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몸 자체가.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좀 끄집어낼 사람이 없는가? 이 몸에서 내 마음을 떼낼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내 마음을 이 사망의 몸에서 분리시키고 끊어낼 수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몸과 일체화시켜서 죽이셨구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전제를 깔아버려야 된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변화됐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내 육신과의 연관성을 가지는 순간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한다. 율법과 세상과 이 죄라는 이 세 가지가요.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의 구속에서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죠. 그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율법이 정죄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세 가지가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 있죠. 경상남도가 있죠. 양산시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경상남도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양산시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난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세상으로부터는 못 벗어났다.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세상에 내가 매여 있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세상과 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내 마음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뭐냐? 내 마음과 연결되는 통로가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 그래서 이 몸으로부터 내 마음이 끊어지고 벗어나게 되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율법과 죄와 세상과 끊어져 버리고 상관이 없어지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래서 결국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피를 흘리고 죽은 걸 보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었구나, 내 몸이 죽었구나 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한, 이건 기적입니다. 의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보세요. 니느웨에 대한, 철천지 원수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요나는 유대인이니까. 요나의 몸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했고 유대인이고 몸으로 형제, 자매, 부모, 친척들이 다 있는데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사람들한테 죽어가는 걸 보니까 육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니느웨를 용서할 수가 없는, 아수르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밖에 없죠. 마음으로는 그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육신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일가 친척을 잡아 죽인 저 아수르를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자기가 깨닫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닷속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요나의 몸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뛰어드는 거죠. 몸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 있으면서 이제 요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더 즐거워하는 상태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어떡합니까? 몸으로 전해요. 몸으로 전하지 뭐 어떻게 영으로 전하겠습니까?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나니까 또 다시 요나의 마음에는 긍휼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눈으로 쳐다보고 귀로 들으니까 언제 망하나 하고 딱 올라가서 언제 망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요나의 몸과 마음이 붙어있는 상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마음이 육신에 속해버리면 또다시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죄의 법으로 요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요나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요나에게 전하시는 거죠. 박늑구를 통해서. 네가 지금 얼마나 가증한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조금 박늑군이 그늘을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은 살 것 같다가 마음이 엄청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동풍을 불러가지고 박늑군 싹 없애버리니까 마음에서 온갖 짜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육신과 붙어있는 상태로 있을 땐 네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연약하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 바울의 고백을 똑같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과해서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로 거듭난 이후로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어디요? 내 몸에 짊어지고 나는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내가 십자가를 놓치거나 바라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육신에 붙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뻔하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영적 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나가 얼마나 거룩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예수님 하나님 도망갔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수준 낮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나가 3일만 외치고 다녀도 니느웨 성읍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나타낼 만큼 믿음이 있는 대단한 선지자가 요나예요. 바울은 또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이런 바울과 요나 선지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죄 아래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물며 우리는 오직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결코 우리를 율법과 세상과 죄에 대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가 없고, 율법과 죄와 세상은 뭐가 매개체라 했습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의 매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비밀을, 머리로는 조금 감이 오시죠? 감이 오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체험할 수 있고 생활을 속에서 지금 요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시행착오를 우리도 거쳐야 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요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너무 첫사랑 속에서 감사했는데 또 몸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언제 망할고 하면서 그렇게 또 육신의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이렇게 단순히 한마디 말로 고백한다 해가지고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이 되기까지는 실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믿음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원리, 정말로 이 귀한 말씀 아닙니까? 로마 7장 말씀이.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셔서 항상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몸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내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은혜. 사망의 몸에서 내가 빠져나와 버립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만이 내 몸과 마음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만이. 이렇게 분리될 때 죄와 세상과 율법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속사람이 육신의 법을 쫓아가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쫓아갈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논리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져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억지로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막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과 상관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법을 자연스럽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